자, 오늘 우리는 야베스의 근심 해결법,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근심의 사람이 되지 말고 기쁨의 사람이, 늘 희락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 갖고 살면 안 됩니다. 근심을 갖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늘 우리는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일생 동안 희락과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여러 곳에서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 보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근심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산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근심이 이것저것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근심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서 사는 그런 축복이 우리 동산교회와 모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기쁨과 희락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엄청난 이 축복의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요, 근심에 대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5가지예요. 제일 먼저가 뭐냐 하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근심하는 사람이 전체의 40%였다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100% 중에 40%가, 거의 절반이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늘 근심하고 있더라. 그게 설문조사의 결론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으로 근심한다고 해가지고 되돌릴 수 없는, 염려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일을 가지고 근심하는 사람이 두 번째인데 3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가 다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불필요한 건강 걱정이 12%였고 시시한 잡동사니에 대해서도 10%였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진실로 근심해야 될 일을 가지고 근심하는 경우는 8%에 지나지 않았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근심을 절대로 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모든 근심은 거의가 다 일어나지 않을 것들을 근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근심하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근심이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근심이 우리의 모든 일을 얼마나 그르치게 하는 것입니까? 근심이 우리의 모든 은혜를 얼마나 여러분 떨어뜨리는 것입니까? 오늘 솔로몬은 잠언서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럴 근심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심은 우리의 뼈를 녹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근심이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이 악하고 이 여러분 해로운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언제나 기쁨으로 살고,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을,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 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라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읽어보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서점에 가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막 쫙 나와 있어요. 야베스는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게 아무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단지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서점에서 야베스의 기도책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유튜브를 틀면 야베스의 기도 많이 나옵니다. 어려울 때 야베스는 기도로 모든 어려운 이 근심 걱정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딱 2절밖에 안 나온 이 짤막한 가운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염려와 근심을 해결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야베스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어려운 이 근심과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야베스는 이 성경에 짤막하게 나와 있어요. 이 구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하는 말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귀중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중한 자라라고 이 말 한마디만 했고 아무 곳에도 설명이 없어요. 주석책에도 이게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해서 귀중한 자인가? 그래서 제가 이 배경을 한번 봤더니 이 역대상에 쓰여지는 이 배경이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의 그 어려운 데서 이게 그 난국에 어려울 때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 족보로 이렇게 하면서 야베스에 대한 여기서 쓰면서 그 어려울 때 야베스를 성경은 평가하기를 이 사람은 귀중한 자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마디로 말하면 좋을 때 귀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귀중한 사람이라. 나라가 어려울 때 귀중한 사람, 교회가 어려울 때 귀중한 사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곳이 어려울 때 귀중한 사람, 이 사람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평가가 야베스의 평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도 평가받고 좋을 때도 기중이 쓰이는 게 좋지만, 우리가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고 낭망하고 실망할 때 하나님께 기중이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야베스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적으로 이 나라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어떤 정치인들이 하나님께 필요하겠어요? 어려울 때 이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중이 쓰임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정말 좋은 일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께 어려울 때 기중이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귀중하다는 말 속에 또한 이런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다시 말합니다. 어려울 때 기중이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어려울 때 존경받는 사람, 이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한평생 귀중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남들에게 거의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처절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가 하면, 반대로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공부도 많이 못했지만 그러나 한평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존경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보람을 끼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바람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공부도 많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여러분 공부도 많이 하고 모든 것이 좋아지면서도 하나님께 귀중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저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희망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한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늘의 복을 받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딱 두 가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에요. 저는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이 하늘의 복도 받아야 되지만 땅의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아가지고 그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 받는 것이 야베스의 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없는 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귀중하게 쓰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도 다시 말하지만 중요해요. 그런 사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기도하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은혜 가운데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우리가 살아서 복을 받고 그런 넉넉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존경히 여기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늘 말하지만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도 목회의 철학이 그렇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목적도 그러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말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뭐겠어요? 마지막의 결론이 뭐겠어요? 마지막의 결론이, 우리는 마지막의 결론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존경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가 존경을 받아야 돼요. 우리 손자,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존경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는 적어도 존경스럽다, 인격적으로 존경스럽다, 그 존경을 받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보면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존경받는 사람을 택해서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에 존경이라는 말은 없어요. 제가 붙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과 존경이라는 말이 같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거침없이 붙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집사 세울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칭찬 듣는 게 뭐냐? 존경받는 말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은 존경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누구에게 칭찬 들어요? 사람에게 칭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 못 받고 사람에게 존경 못 받는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는 바로 세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갈로 열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일꾼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고 지금 세워진 일꾼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를 해도 나는 그 지휘자를 존경해, 나는 그 대장을 존경해, 나는 그 반주자를 존경해, 나는 솔로하는 사람을 존경해, 나는 어떤 권사를 존경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존경한 사람, 바로 이것이 야베스의 축복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인정받을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부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존경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울수록 더 귀중한 자라. 하나님이
너는 귀중한 자라. 그런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나라가 어렵고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내가 존경해 하는 존경의 대상물로 우리가 야베스처럼 그런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울 때 있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거는 지도자도 그래야 되고요, 성도도 그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런 복을 여러분 받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이 대목을 좀 집중적으로 말하려고 그러는데, 야베스는 어려울수록 기도로 근심을 해결한 사람이다. 제가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베스는 기도로 모든 근심을 해결한 사람입니다. 물질로 근심을 해결하지도 않습니다. 인위적인 걸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근심, 염려, 걱정을 해결한 사람이 야베스예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야베스가 근심을 기도로 해결했는데,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10절에 딱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기도한 내용이 딱 나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말하면서 말을 마치려고 그래요. 첫째 보니까, 이거는 제가 옛날 성경을 좀 참고했는데, 첫째, 이 야베스는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말했어요.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엔 이 성경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옛날 성경, 개역 성경을 제가 똑같은 페이지를 찾아보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셔서, 오늘 이 성경, 이 새 성경보다도 우리 전에 했던 10년 전에 봤던 개역 성경이 훨씬 더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해 달라는 기도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미 복은 받을수록 좋고 더 받을수록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아 있는 복 위에 더 큰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므로 근심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은혜 위에 은혜로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렵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복 위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바라는 또 하나의 복의 복을 더하는 그 복을 받아가지고 그 기쁨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고 정말로 기분이 전환되고 좋아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보았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뺄셈보다는 덧셈이 좋아하고 덧셈을 좋아. 이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 뺄셈보다는 덧셈을 좋아하고 나누는 셈보다는 곱셈을 더 좋아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 저도 공감하면서 은혜가 됐어요. 내가 왜 공감하느냐 하면, 이 원리가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셈법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신앙의 셈법이 다시 말하면 곱셈과 덧셈의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100에다 100을 더하면 200이 되지만, 여러분, 100에다가 100을 곱하면 1만이 되는 겁니다. 9,800의 차이가 납니다. 엄청납니다. 곱한다는 게 이렇게 커요. 여러분, 복을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곱하기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000에다 1000을 더하면 2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0에다 1000을 곱하면 100만이 된다는 결론을 제가 두드려 봤어요. 90만 8천의 차이가 나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그냥 와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의 복을 더 받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은혜가 있는 위에 은혜를 더 받는 복을 우리 성도들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축복과 은혜는 덧셈이 되고 곱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듣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덧셈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이 받는 이 은혜가 곱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도 덧셈이 되고 곱셈이 되어야 합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됩니다. 나누기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나누기만 하다가 맞춰요. 어떤 사람은 평생 빼먹다가 맞춰요. 이거는 여러분 빼기의 인생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나누기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나누기의 인생과 빼기의 인생은 우리 신앙적으로 셈법에 맞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덧셈과 곱셈의 이런 신앙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빼지고 나누어진다면 다 나중에 없어지면 그게 되겠어요? 그거는 안 맞습니다. 지금 모든 목사님들이 걱정을 합니다. 3월, 4월 2달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길들여져 있는 교인들을 앞으로 어떻게 회복할까? 그런 걱정이 세상에 걱정할 게 없으니까 별걸 다 걱정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에요. 뭘 여러분 걱정해요? 그런데 제가 카톡에 들어오는 쭉 노예 목사님들 이렇게 걱정 근심이 있는데 어느 교회 우리 영암교회 어떤 목사는 예수님이 시작할 때 12제자로 시작했지 않냐? 걱정 하나도 안 한 목사도 있어요. 12명으로 교회를 시작하고 할렐루야. 엄청난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야베스처럼 복에 복을 더해달라는 기도를 드림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잘 이겨내는 이제 5월달과 또 앞으로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 오늘 10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가 주된 말씀이 있어요. 다시 읽습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했더라 그랬어요. 놀랍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다시 웃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찰스 스윗돌이라는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첫째는 근심입니다. 근심이 우리의 기쁨을 다 부식시킨다는 거예요. 이 책이 말해요. 근심이 우리의 기쁨을 부식시켜요. 다 부숴버려요. 다 기쁨으로 살라는데 근심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다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이 해로운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다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근심을 하는데 그럼에도 근심하기 때문에 그 근심이 일평생의 기쁨을 다 빼앗아간다. 이 책에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인으로 스트레스라고 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근심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모든 질병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포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공포증이 모든 사람이 겪는 공포증은 500가지가 넘는다. 이 책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기쁨을 다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이 책이 말하는 거는 여러분 근심, 걱정, 근심, 스트레스, 공포증, 이 두려움 이게 모든 게 우리의 근심을 다 빼앗아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근심과 공포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바로 성경은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로 근심을 잘 극복하는 키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을 만나도 소용이 없고 노력을 해도 되지 않으면 어차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처럼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근심의 해결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모든 스트레스를 풀고요, 기도함으로 모든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풀 수 있는,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증도 기도함으로 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근심이 없게 해주소서. 시편 50편 15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제가 이걸 뽑아봤는데 이 세 구절을 합해보면 이거예요. 뭐냐 하면 근심을 해결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믿고 입을 열어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민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근심 해결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염려에서 우리가 살아나오는, 그 염려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그 빛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권고하는 거예요. 맡기는 게 뭐냐? 내가 입을 열라는 거예요. 열어서 가지고 있는 근심을 하나님께 입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근심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모든 근심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근심이 있다면 그 근심을 입을 열어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바라고요. 태산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은 근심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에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으면 내 것이 되겠지만, 내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께 그걸 맡기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금이나 보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지키고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은행에 맡기기만 하면 그날부터 은행이 그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라고 하는 것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입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훌떡 던져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내 문제 걱정하지 말고, 가정 문제 걱정하지 말고, 금전 문제 걱정하지 말고, 장래 문제 걱정하지 말고, 직장 문제 걱정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던져버렸습니다. 맡고 기도합니다. 던져버리고 나는 홀가분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게 은행이 다 지켜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염려와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말을 맺습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 저는 이 대목이 마음에 결론적으로 싹 들어요.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은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절대로 근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괴롭히고 근심을 줍니다. 마귀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근심 걱정을 속삭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지 근심을 주는 분이 아니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근심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요. 오늘 또 여러분, 오직 기도로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이제부터는 기도로 여러분의 근심 걱정 다 떨어버리고 기쁨과 평강을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걸 의지적으로라도 그걸 누려야 돼요. 의지적으로라도 기쁨을 내가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적으로라도 내가 오늘 또 기뻐하리라 하고 오늘 또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이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입으로 던져버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동산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